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가시는데 평소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행차를 하십니다. 당연히 그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먹이 가까워 있으면 내 옷이나 내 손에 검은 목이 묻기가 쉽고, 향수가 주변에 있으면 내 몸에서도 향수 냄새가 나기 쉽듯이 우리는 주어진 한평생을 결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볼 수 없는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미 익히 알고 있을 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핑계대는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스럽고 어린 양의 신부답게 순결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몸에 나쁜 버릇이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내 사상 가운데 어리석고 왜곡된 이념이나 내 영혼 가운데 오염된 나쁜 교리나 잘못된 종교관이 있다면 다 멀리 내다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이 입고 다니는 죄의 누더기나 위선의 점포나 혹은 음란한 외투가 있다면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좋은 습관과 착한 습성과 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주님의 신자요 또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를 자처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혹이라도 사탄 마귀의 졸병 군사가 되거나 세속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타락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습관이 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태도가 내 태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풀이하기를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의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자에도 보면은 익힐 습자, 익숙할 관자를 써서 심리학에서도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습관이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과 비슷한 말로 버릇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습관 중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버릇 중에도 또 좋은 버릇이 있고 나쁜 버릇이 있어요. 태도 중에도 좋은 태도가 있고 나쁜 태도가 있으면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하고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 태도 중에는 좋은 태도, 버릇 중에는 좋은 버릇을 품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자명하지요. 자, 첫째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고 아멘하는 습관.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습관. 네 번째는 병자를 보면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 다섯 번째는 죄인을 보면 따뜻이 맞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여섯 번째는 잃은 양을 만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모습. 일곱 번째는
무지한 인생을 보면 바로 가르쳐서 선도하고자 하는 주님 그 모습. 여덟 번째는 불의하고 불법한 이들에게 꾸중해서라도 깨우칠 수 있는 그 모습. 여하튼 성경에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말씀도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이 외에도 좋은 습관, 나쁜 버릇에 대해서 좀 더 새겨듣는 시간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나쁜 버릇은 깨달음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열 번째로 나쁜 버릇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나쁜 버릇에는 선한 결심과 선한 행동을 저버리는 이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12번째로 나쁜 버릇은 나를 묶는 사슬이 되는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3번째로 나쁜 버릇은 나를 누르는 권력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14번째로 나쁜 습관은 내가 만든 괴물로 결국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 나쁜 버릇은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그리고 16번째로 나쁜 버릇은 나를 파괴하고 결국 나를 죽이는 흉기로 둔갑할 것입니다. 17번째로 나쁜 버릇은 만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8번째로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칠 노력도 내가 해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9번째로 이제부터 우리는 나쁜 버릇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번째로 나쁜 버릇을 가지면 생의 공포를 능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1번째로 바른 습관이 나를 슬픔에서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22번째로 바른 습관이 내 몸에 배면 병마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로새기십시오. 그리고 23번째로 좋은 습관은 희망도 소망도 다 내 현실로 다가오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24번째로 좋은 습관을 가진 자는 사탄 마귀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게 마음에 다짐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번째로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다 내 차지로 누릴 수 있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26번째로 좋은 습관이야말로 내 인생의 저력이요 내 인생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7번째로 결심보다도 한 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28번째로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쁜 버릇을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째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내는 대신에 주님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마음속에 내 육체에 아로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30번째로 남의 약점을 보고 판단하는 대신에 싸매줄 수 있는, 보듬어주고 가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31번째로 남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습관보다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TV나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슬픔이나 비관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거를 습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환하고 긍정적인 좋은 마인드, 은혜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3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습관,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거해도 떠나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고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야 주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있었던 최후의 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 대목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주님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때이니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 여러분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우리 가슴 속에 명심하고 깊이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습관과 그들의 옳지 못한 모습을 삼가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서서 올리브산 기슭까지 따라가는 것은 좋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것은 좋았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은 몸에 익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에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지를 심심히 반성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324장 찬송은 소리 높여 잘 부르고 있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셈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거기에 또 뭘 우리가 덧붙여 볼까요? 기도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골고다의 해골 언덕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덧붙일 수도 있겠고, 덧붙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주님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되고, 올리브산까지만 따라가는 습관이 내 몸에 배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습관까지, 그리고 천성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습관까지를 내 몸에 익히는 신자들이 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브산까지만 따라간다면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주님을 욕하고 맹시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제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순전히 장소까지는 따라갔지만 기도하는 생활은 습관이 안 되고 몸에 익숙하지 않고 마음에 작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끄러운 결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상 끝까지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주님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되어서 후회 없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명언처럼 세상 만사가 단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요청되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연단과 단련 그리고 훈련과 여러 가지 우리의 수련이 있어야 하고 피나는 노력과 반복적인 연습 또한 지속되지 않으면 대체로 되는 일이란 없게 마련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의 여왕이라던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그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더하여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습관을 본받아서 나의 습관으로 만들고 나의 나쁜 버릇은 버리고 주님의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내 의지, 내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보다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더욱 중하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금 내 몸에 배어 있고 또 익숙하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역순으로 재강조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성격을 바꾸려면 그보다 앞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행실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을 여러분이 또 몸에 익혀 새겨야 되겠습니다. 영국 사람의 말이나 미국 사람의 말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차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여하튼 폐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장래와 미래와 내세가 바뀌려면 지금 우리가 습관도 행실도 생각도 인격도 가차없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락교회를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월이 흘러서 연륜이 더할수록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을 때면 80년 묵은 죄인이 저입니다. 나는 9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수십 년을 묵고 오래오래 타성에 젖어 부질없이 개념도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온 지난 날을 과감히 개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탄식해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재차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방탕한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